말라기 3장 7절로 10절까지 4절이죠.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와 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1년 동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들의 11조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보통 많은 교육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혹은 선교사님들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하면서 강조하는 구절로 쓰이는 어떤 증거 구절같이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지식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정말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요즘도 좀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내줄 때가.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다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충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분 보내주신 분을 생각해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개혁되기 얼마 전이니까 한 벌써 7년 넘었겠군요. 근데 그때 본 것이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잔뜩 만드시는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그 중에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거 시리즈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기도하지 말라. 1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을 몇 개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는 11조 하지 말라. 또 이런 얘기. 주일 성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전도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들을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00년간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들이 있는데 또 어떤 이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형화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신앙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깨버리는 어떤 분들 그런 낚시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들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을 때도 이렇게 마음을 좀 단돌이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꾼일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의 하는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 11조는 율법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여쭤봅니다. 11조는 율법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1조 율법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11조는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11조 율법이란 것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모세 율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고 이거는 법인데 율법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같이, 저도 이때 이 회중에서 아멘 하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얕은 지식이었습니다. 창출레민신이라고 하는 토라 율법이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게 되면서 율법들을 뽑아냈습니다. 해보니까 613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율법이 하나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합쳐서 613가지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렸지요. 그러면 이 11조라는 개념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성경적인 11조 개념은 모세로부터 맞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성경을 쓰게 되면서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인 것이지요. 율법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속에 율법도 남겨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3개가 있다니까요. 고대 근동세계에서, 고대 근동세계를 한다면 예수님 나시기 전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11조를 지켰습니다.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11조라는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11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라마다, 모든 나라들마다 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장이 있겠지요. 그 수장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길 때 그 왕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종교세 혹은 국세, 세금을 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세금 내시는 분, 안 내시는 분 안 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국가 세금 혹은 종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가 모두 그렇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마치 세금을 드리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믿음도 물론 있었겠지요. 10분의 1을 잘라서 드렸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 내가 지금 멀리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외삼촌이라 하더라도 다른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에 가게 되는데 무사히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거 서원 기도지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11조 정신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저한테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이라면서요, 11조가 율법이라면서요, 그러면 율법은 이미 패해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11조 드리지 마라 혹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율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미 제사법과 성전 섬기는 법이 317가지가 됩니다.
근데 성전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제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되 300가지가 안 되는 그런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게 폐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율법 아니겠습니까? 폐해지겠습니까? 안 폐해지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말라기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조 헌물도 있는가 하면 온전한 11조, 그리고 온전한 11조는 어디까지인가, 어느 만큼 해야 되는가. 예전에 청년 때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어떤 분이 커피를 사게 되면 커피값을 써놓는 거죠. 커피값, 또 뭐 섬길 때마다 다 쓰게 되고 그것을 다 쪼개서 그걸 다 드리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저도 그때 들으면서 참 대단한 분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을까요? 무상으로 먹고 마시는 이 공기에 대한 11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펄펄 나오는 그 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땅바닥 갑자기 탁 꺼지지 않는 그 모든 감사.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서 온전한 11조를 감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온전한 11조 말씀을 드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있지만 11조에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11조의 세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11조,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한 가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실에서 첫 번째 한번 우리 레위기 말씀부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가장 유명한 일반적인 11조 내용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죠.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땅의 10분의 1,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땅을 12지파가 땅들을 다 분배받을 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성전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제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민수기 찾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11조, 곡식과 또 땅의 소산물과 양이나 소나 이것을 가지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되면서 10번째 것은 무조건 드리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11조, 이것이 율법이라는 얘기고 법으로 정한 것이고 변개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레위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먹고 살면서 성전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의 용도입니다. 두 번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개인이 각각 개인마다 11조 드린 것이 1번이었다 한다면 2번 얘기는 이거는 공동체가 같이 11조 드렸던 이 음식 혹은 뭐 이렇게 양이나 소나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들이 식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0분 2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매년 토지 소산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것을 낸 사람과 그 가족과 또 그 가족에 있는 노예들까지라도 다 같이 모여서 레위족과 같이 잔치를 벌이는 공동체 식사가, 공동체 잔치가 이루어지는 11조였습니다. 레위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헌금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과 그 종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 식사와 공동체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11조입니다. 그러면 1번을 드린 사람이 2번은 안 드려도 될까요?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의 2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건 좀 또 다른 것인데, 요거는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 안식년 기준으로 해서 첫 번 3년, 6년 이런 식으로 이 3배수마다 이렇게 모아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게 또 11조인데, 이때는 뭐냐면 이웃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아주 힘든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구제하는, 구빈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11조입니다. 이 11조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읍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11조 명령은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개인에게도 11조 계명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용도냐면은 그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아주 힘들게 사시는 고아가 있어요. 과부가 있어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못 살았습니다. 레위 사람 빼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저축을 해놔서 창고에 잔뜩 들어놨다가 이것을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해라. 내 이웃을 섬기도록 해라. 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밖을 넘어서까지 섬기도록 해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11조가 11조겠습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레위족들만을 위한 11조가 있는가 하면 더불어 같이 잔치, 공동체 내에서 더불어 같이 잔치하는 11조가 있는가 하면 3년마다 한 번 11조가 있을 때는 뭐냐면 공동체 밖까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의 2조를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의 한 23%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11조의 종류가 이런 것이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와 같이 1번 11조, 2번 11조, 3번 11조까지 다 들었을 때가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 3장 7절 10절 보고 있는데 여기 말라기는 여기 우리 많은 교육자들께서 11조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증거 구절로서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통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되물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꼭두머리에 있는 그 중요한 일례를 든 것이 11조와 헌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11조 헌물은 얘기는 11조 그 어떤 액수 몇 번, 1번, 2번, 3번 물론 이제 그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 사람들도 말이죠, 피 한 방울만 딱 내서 조사하게 되면 온 천지 것이 다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그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거 하나 딱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시간 사용하는 것들을 보거나 혹은 물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성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 11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11조는 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맞지만 마땅히 폐해버릴 만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율법인가? 제사법이냐? 희생법이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주님이 단번에 이루셨거든요. 폐해버릴 만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폐해버릴 만한 그런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강화하고 더욱 온전하게 더욱 완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인생 살아가면서 도덕법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패버릴 수 없는 그런 율법인 것이지요. 더 강화하고 더 온전하게 그 정신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렸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요, 정의와 자비와 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이웃에게 정의로운 부분들, 또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들, 또 믿음을 지키는 부분들,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 율법의 정신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뭘까요? 율법이 아니라 11조는 뭘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도 11조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다 종교세 또 국세를 드렸습니다. 이게 10의 1조를 드린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믿음을 다하는 그런 11조는 아니었지만 그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을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11조였다니까요.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법이 무서워서, 우리 성도님들 11조가 두려워서 드렸던 분들은 안 드려도 됩니다. 율법이니까요. 두려워서 저주를 받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말이죠, 한국 교회가 시작된 것이 19세기 말입니다. 140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들어올 때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 복음주의적인 신앙과 경건주의적인 신앙 가진 그런 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몇 가지를 정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가르쳤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 못하면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 성수의 엄격성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첩도 그렇게 많았고요, 또 음주, 가무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요,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애나 어른이나 담배를 왜 이렇게 펴대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밥은 못 먹어도 술은 잡수시고, 또 뭐 애들 줄 것은, 자식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비싼 담배를 피는 거 보게 되면서 이 금연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되는 것이지요. 전통이란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괜히 또 담력 얻으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한국교회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11조였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법같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교회가 많이 겪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 상당 부분, 엄청나게 많은 부분 혜택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세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랍게 부흥했고 엄청난 80년대, 90년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건 율법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받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5대 의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일 성수 엄격하게, 매일 성경 읽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전도하는 거, 그리고 11조 생활을, 온전한 11조를 생활을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또 이것을 기쁨으로 할 때 행복한 성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11조 율법이지만 그러나 깨버릴 수 없는, 폐기해버릴 수 없는 그런 율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예수 믿지 않은 모세 이전의 여러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바쳤습니다. 세금 바치면서 그 나라 백성임을 고백하고 그 나라 왕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11조가 그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임을, 하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11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준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게 11조거든요. 하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무엇하는 것일까요? 11조를 구별하는 그 순간 11절 드리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11절 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1절 떼면서 딴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남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내 자식들 지켜주세요. 우리 살림들, 우리 기업도 기억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11절 드리면서 우리는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까지 또 배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성도 각각 개인에게 부딪히는 말씀이면서 또 그 성도 혹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한 명령입니다. 각각 개인이 받지만 동일하게 그 교회 혹은 그 모임 자체에게 또 명령하시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온전한 11조를 잠깐 말씀드릴 터인데, 온전한 11조, 이거는 어떤 이 분량보다는
이것을 쓰는 것에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 그러시거든요. 이게 이 11조 계산할 때 세해 전입니까? 세해 후입니까? 세금이 이제 가져가고 나서 세금 전입니까? 전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금 이후로 계산해야 될까요?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신이면 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개인에게 부딪히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부딪히면서 이걸 통해서 이웃까지 섬기고 고아, 과부, 객들을 섬기는 이런까지 갈 때 이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까지 지키는 11조가 되는 것이죠. 더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물질의 11조를 드리죠, 그죠? 재능의 11조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싱어를 한번 수고하실 분도 재능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여기 남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 11조가 있지만 시간의 11조 또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시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재능 부어주신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의 11조,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까지 드릴 때 온전한 11조가 아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에 복을 사모하며 달려가시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회를 걱정하면서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11조, 물질의 11조, 재능의 11조, 시간의 11조가 주 앞에 드리면서 온전한 분량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 또 행복한 성도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역사해 주시고